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플로리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시원해졌고요. 또 습하지도 않고요. 분명히 가게로 또 직장일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좀 누리시면서 이러한 날씨, 자연을 한번 즐기시고 누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아마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헛되다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뒤에도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12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에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 즐거움, 기뻐하다, 낙, 즐거워하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허무하다 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아니, 헛되다 그랬다가, 허무하다 그랬다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낙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니 과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무익하고 허무하고 헛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의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나의 한계에 다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참 기쁨을 주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헛됨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저 허무와 헛됨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을 행하는 그곳에 악이 있다. 정의가 있는, 행해지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재판,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은 의로움이 행해져야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악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전도자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재판과 정의가 행해지는 것, 그것은 전적인 왕의 권위와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자신이 왕임을. 그러면 재판을 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왕인 전도자가 그곳에서도 악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전도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안에도 세상에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 역시도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래서 정말 의인이고 악인인지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다르지 않네요.
열심히 산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의 끝이 뭐 다 비슷비슷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결국 의인과 악인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안에도 악은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구나. 인간과 짐승이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그러한 법정에서도 악이 판을 치고 있고, 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인데,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TV나 뉴스를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야, 정말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 사람과 짐승이 정말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그렇게 인간이 악하고 또 인생이 그렇게 헛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그냥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자기 일만 잘하고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는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 주변의 악, 내 주변의 그러한 부조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루하루 헛되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매 순간순간 즐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기쁨, 만족, 감사함, 삶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기억에도 잘 남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참 의미와 목적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